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명상, 인문, 종교,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 영상에서 선불교적인 관점으로 견성, 깨달음, 참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견성, 깨달음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의 관점이란 건 뭐냐면 우리 선불교의 조상인 달마대사부터 육조 해능스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육조 단경이나 그 조사 스님들의 선어록 그런 것에 이거한 그런 견성 깨달음,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성철 스님 법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면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견성 깨달음은 과연 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초기 불교의 관점이라는 것은 부처님 직설이에요. 이 부처님 직설이라는 것은 니까야죠. 니까야. 부처님의 그런 말씀에 이거한 그런 깨달음의 경지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한창 명성을 날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성철 스님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절에 출가자, 제가자를 막론하고, 그렇게 또 아니면 성철 스님하고 법거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동정이려의 경지도 되지 않는 분들이 깨달았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시자 스님한테 꿈속에서도 공부가 계속 순일하게 이어지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1차적으로 걸러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병이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도 견성 강의, 깨달음 강의, 일주일 만에 내가 견성한다, 견성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기상천외한 그런 말들이 있는 걸 봤는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선불교의 관점으로 동중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런 용어를 들어가면서 대략 깨달음이란 게 이런 경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정이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잠을 자지 않고 이제 깨어있는 순간에, 잠자는 시간 말고요, 그 깨어있는 순간에 이 화두가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순일하게 계속 이어지는 경지, 그것을 동정이려라고 불러요. 이 동정이려의 경지가 이 부처님 경전에 보시면 이 일심불란의 경지, 그런 것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경지를 이제 일심불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일심불란의 경지도 참 힘들다고 보실 수 있죠. 일반 범부 중생들은 끊임없이 잡생각을 하고, 그런 분별, 망상, 그런 게 일어나면 그 망상에 계속 생각에 끄달려서 결국에는 행동까지 이어져 버리는, 이런 게 일반 범부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불필요한 사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행이라고 그럽니다. 번뇌행. 이 번뇌를 불러오는 그런 행동,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필요한 사색이나 그런 방황이나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한 진짜 그런 감각적인 불필요한 사색을 여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파악을 했을까요? 우선은 이제 성철 스님이 하셨듯이 1차적으로 꿈속에서도 공부가 여여하게 순일하게 되고 있는지, 이걸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번 단계는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하면 인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불교는 어떤 경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경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하듯이 어떤 선문답, 공안 같은 것을 던지면서 이렇게 질문으로 확인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은요, 신통력으로 다 아셨습니다. 신통력으로 멀리에 어떤 제자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떤 경지에 이르기 전에
어떤 경지에 도달할 것 같다 그러면은 신통력으로 다 아셨죠. 성인의 경지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 경지가 있잖아요. 성인의 경지에 따라서 내 생에 태어나는 곳이 다른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 부처님, 저 사람은 어떤 세계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처음에는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너무 그렇게 일일이 질문하지 마라. 나도 이제 번거롭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에 합당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견성 깨달음 참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님 제가자를 막론하고 견성 깨달음 강의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약간 외도 사상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깨달음은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자체가 희론이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 외에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그런 이름을 갖다 붙여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깨달음은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의 벽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 자체가 잘못된 희론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어떤 영성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것하고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고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속의 그러니까 불제자로서 스님 제가자로서 깨달음을 논할 때는 불법승 삼보의 기일을 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없이 말하는 깨달음은 무슨 깨달음이라는 것이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도 그냥 어떠한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말 자체가 불법에서 벗어났다 보는 거죠. 누가 암만 내가 깨달았다, 견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불법승 삼보에 기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외도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제자들이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외도. 이 외도라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정계행이 없으면 누가 암만 깨달았다, 견성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범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실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범부 중생과 성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요. 성인 외에는 그냥 범부 중생이에요. 그리고 성인의 단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아라한이 제일 높은 단계고 아라한을 다른 말로 이제 무학이라고 부른다. 이제 더 이상 별 것이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이제 무학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걸 종교와 상관없이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노자같이 어떤 불법과 상관없이 어떤 경지에 이른 분을 독각, 그렇게 부른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독각을 다른 말로 이제 벽지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각이라 부르기도 하고, 벽지불도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홀로 수행을 해서 닦아서 깨달음을 이뤘지만요. 그 벽지불도 어떤 걸 깨달은 거냐? 12연기를 깨달은 겁니다. 결국 그것은 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지불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단어고, 아마 벽지불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경전에는 등장을 합니다. 벽지불이 법화경에도 나오고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견성이나 깨달음 강의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견해를 보니까 에크하르트 톨레나 노자처럼 불법에 꼭 의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을
독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벽지불도요 불법입니다. 다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수행해서 깨달았더니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시비연기였고 불법인 거죠. 벽지불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벽지불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렇게 이루시고 중생교화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고, 벽지불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냥 중생교화로 안 하신 그 차이입니다. 성자의 부류가 또 이제 크게 또 세 가지로 또 나뉘는데, 부처님이 있고요, 벽지불이 있고 아라한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뭐냐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교화를 하시는 분, 전생에 중생교화의 원을 세우신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벽지불은 깨달음은 이루셨지만 이제 중생교화를 하지 않으시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벽지불이고요. 아라한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이제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에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또 부처님 경전을 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죠. 이제 불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경전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고요. 또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는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홀로 이제 수행을 해서 깨친 분은 이제 벽지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서방종토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을 해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를 해서 닦았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종교의 벽이 허물어져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영성가나 뭐 톨레나 그런 사람과 어떤 불교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일직선상에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그런 견해는 외도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 불법승 삼보의 그런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또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 명상을 하는데 빛이 나온다든지 어떤 무지개가 나온다든지 어떤 이런 경계를 가지고 또 견성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견성이 아니고 이제 어떤 경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법을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환희심이 나가지고 와, 이 불이법을 내가 체득을 했다,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것 같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이 내가 되고 물이 내가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환희심이 나가지고 스스로 견성을 했다고, 이렇게 감정 상태를 가지고 견성을 했다, 뭐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순전히 좀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견성 깨달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에카르트 톨레나 무슨 마하리시나 무슨 크리슈나무르티나 오쇼나 이런 사람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외도나 범부 중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성가나 어떤 요기, 명상가나 그런 분들의 세속적인 그런 지혜나 어떤 외도들의 경지하고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범부 중생과 어떤 성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선불교의 관점이 아니라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이 그런 성자의 경지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그런 성자의 그런 경지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전의 선불교적인 관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외도의 사상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